자, 아하시아는 남쪽 유다의 그 유명한 악하기로 소문난, 악한 것으로 치자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오늘 그 1장에 있는 말씀이 이 아하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마 1장 1절 보게 되어지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또 신앙적인 면에서, 또 믿음의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합은 대단히 악한 왕이 분명했지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합이 죽은 후에 배반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모압도 상당히 강력한 그런 족속이거든요. 한때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모압도 그리 만만한 족속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때는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죠. 그런데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기회를 틈타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모습을 이제 1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큰 악을 범한 사람이지만 정치는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역사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이 외교적인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모압을 정복하고 모압의 조공을 받았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해요. 세상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관점에서 부를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관점에서 잘 되고 못 살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이, 비록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결국은 그것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느냐 맺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부유한 것, 세상에 잘된 것, 호화스러운 것,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라고 하는 이것 바라보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거. 여러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게 되어지면 저는 모든 부분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보면서 내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잘못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과연 무엇 때문에 잘못되어지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고, 나는 깨끗한 것 같고, 나는 정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분명히 내 실수가 있고 내 부족함이 있고 내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뭐예요? 내 연약함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부족함이 깨달아진 것이지, 사람 대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내 연약함은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합은 정말 대단한 그런 정치가요, 대단한 소환가요, 능력자요,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성찰할 때에 내 삶을 바라보고 또 내 기업과 내 가정과
이 사회를 바라보고 성찰할 때에 누구의 관점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항상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형들을 의해서 팔림을 받았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정말 수치스럽고 얼마나 정말 한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애굽에 팔린 것도 해석을 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종되었던 것도 총리가 되었던 것도 해석했기 때문에 그가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의 복수가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당신들에 의해서 내가 팔림을 받았지만 결국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그래요. 부모, 형제,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과의 문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성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선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가 아멘. 자, 2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병들매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아시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자를 보내어서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 살면서 병들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여러분, 뭐 병실에게만 있습니까? 중환자실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어떤 데는 제가 이제 그 영산포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 중환자실 가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이제 성도들 그 중환자실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신방하면서 보게 돼 꼭 전쟁터 같아요. 전쟁터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에 기도의 무엇을 호수를 꽂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숨이 까딱까딱하는 그런 사람, 교통사고로 피 흘리고 있는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문턱을 드날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 우리가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 인간이 무능력하다,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뭐 정말 천하를 호령하고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었던 그런 사람들도 병이 들어서 이제 그 침상에 누워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뭐 전라북도에서 전북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이었으니까 상당히 이름 있고 지명도 있는 교수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아들과 같은 이제 부목사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니까 저를 붙들고 그렇게 얘기한 그 권위 있는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인데 그 안수 집사님이
아들 같은 저를 붙들고 목사님 너무 아파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울면서. 예.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예. 오늘 아하시아는 임금이었습니다. 임금. 그가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강구들을 다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에도 아무튼 이름난 의사가 있었을 것이고, 또 유명한 의사가 있었을 것이고, 또 여기저기 많이 보내서 좋다 하는 약들을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부유함을 가지고, 왕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능력을 가지고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한계 상황이 있어요. 한계 상황. 그 한계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하시아는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이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도시. 이 바알세붑은 파리의 대왕이에요. 파리의 왕이라고. 파리에 물려서 질병이 옮겨졌을 때 그것을 낫게 해준다고 믿는 신이 바로 이 바알세붑이었어요.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리에 물려서 파리로 인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던 신이 바로 이 바알세붑이었어요. 여러분, 파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지혜 있는 것 같지만 미련하고,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우둔하고, 그런데 실상은 그 인간들의 얼마나 어리석으냐. 예. 파리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옮겨졌을 때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서 비는 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알세붑이. 그러니까 이 바알세붑의 이름이 뭐냐? 파리의 왕이에요. 파리의 왕. 그러니까 파리한테 가서 나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인간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지혜 있는 것 같으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둔한지 몰라. 얼마나 우둔한지 몰라. 우리는 지혜 있는 것 같고 현명한 것 같고 많이 배워서 똑똑한 것 같고 명철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너무 보잘것없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결국 가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묻는 것이 누구냐? 파리였다. 파리. 여러분, 아하시아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아합의 아들이었어요. 아합의 아들. 아합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뭐예요? 그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한 것도 이 아하시아도 분명히 알았겠어요. 여러분, 당시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850대 1, 지금 왕까지 지금 뭐예요? 그것을 보러 왔거든요. 그 광경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 이런 이 850대 1은요, 어쩌면 남쪽 유다까지도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유명한 사건. 거기서 기송강가에서 450명을 죽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합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정말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야 돼요.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이세벨과 자신의 아버지 아합이 엘리야가 저주하는 대로 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개가 먹고 그 시체를 개가 먹어버린 이런 저주를 받고 죽게 되어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 되어진 이 아하시아는 누구보다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표정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그 왕이 되어지면 그 왕은 반드시 전에 있었던 그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신하들이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신하들이 다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마찬가지. 아하시아도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 전에 자신의 아버지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이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에게 가서 물은 것이 아니라 파리의 신한테 가서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하시아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마치면 무당한테 찾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웃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어진 얘기고, 실제로 4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 마치면 성경 창son 들고 우상한테, 무당한테 찾아가는 권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딱 40분 되면 설교를 마치려고. 저도 엄청 피곤하네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죄 문제 누가 해결해 줘요? 죄 문제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불행한 것이 생겼는데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요? 철학입니까? 세상의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자예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상담도 중요하죠. 상담도 좋더라고요. 상담. 세인이가 조금 이제 청소년기에 방황이 있고 고민하고 있을 때 상담 선생을 만나서 몇 개월 이렇게 상담하게 하니까 정말 세인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깊어지고 지 인생의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세인아, 상담 선생 하는 게 어때? 그때 지네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상담 선생 하려면 얼마나 공부 많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 세인이가 공부 많이 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아니 근데 지네 엄마가 그러더라니까요. 세인아, 상담 선생님 하면 좋겠다. 예. 아 근데 지네 엄마가 하는 말이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담 선생님 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아니 그럼 아들 새끼 공부 안 시키려고? 상담도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모든 생사하복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예?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너무 깊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의 판단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떤 수고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이 찾을 수 없다. 그만큼 뭐 하시다? 지혜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으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한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자신의 사자를 보내. 이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도 마찬가지 이 아시아처럼 우리가 정말 지혜 있다고 했는데, 정말 똑똑하고 정말 명철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어리석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을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다른 것 헤매이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깝깝하신 거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죽은 줄 알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450명이 죽고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 자신의 지혜대로 수고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실제로 이 아하시아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불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면 그것은요, 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다 찾으셨는가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교회 건축을 위해서 2월 달부터 8시 반에 월, 화, 수, 목, 금,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로 대체하고 수요일은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화요일은 물론 제가 또 양육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자유롭게 와서 하시고, 양육 때문에 월요일 날 할 거예요. 아무튼 하니까 8시 반에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멘. 둘이 나와도 할 거고 1명 나와도 할 거고요. 숫자에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도 나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인생의 한계 상황이 있을 때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상처받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이끌어내신 바알스베에게 물으러 갔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우상에게 물으러 간 것, 하나님에 묻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문제 혼자 고민하고 혼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가련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느냐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잠시 잠깐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갈등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반드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자를 바알세바에게 보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가 침상에 누워 있는데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침상에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지혜대로 했을 때는 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얽어매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정말 심플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하시아는 결국 이렇게 죽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서 여러분, 우리가 비록 침상에 있을지라도 내려오는 역사, 침상에 내려와서 치료의 광선이 바라셔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즐거워하는 역사, 그것이 누구에게 있어지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라기에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상급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치료의 광선을 받으셔서 예한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우상에게 찾아가서 결국은 문제 해결을 했느냐?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하시아의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크든지 작든지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아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들어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라니까요.
아니 어떤 때는 그런 분들 계세요. 얼마 전에요. 아팠으면 기도해달라고 해야죠, 집사님. 한 집사님이 제가 여러분들 구역신방 꼭 받으세요. 제가 우리 1구역은 구역 무엇을 못했습니다만은 전부 다 안수해 주고 있어요. 안수하고 나면 거의 10분에서 20분 걸립니다. 뭐 여러분들 안수 받으신 분들 들었지만 제가 작은 소리로 합니까? 힘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 저도 기진맥진해요. 근데 오늘 한 집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그때 아프고 고민하고 힘들었었는데요. 목사님이 그때 안수해 주셔서 그 이후로 깨끗이 나음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뭐 교회 와서 부흥 강사 하신 분들만 뭐 치료하고 막 그런 기적만 있으신 줄 아시나 본데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아프면 전화라도 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요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목사님한테 기도해요. 저야 편하죠. 전화 안 하고. 근데 기도하셔요. 기도하셔.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하셔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들어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셔요. 전화해서라도 목사님 저 너무 아픈데 사택에서 혹시 쉬고 있을지라도 목사님 꼭 안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맨발 벗고라도 와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라 그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리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서 고민하고 아이고 그런 거 어떻게 목사님 그런 것까지라도 기도를 해달라고 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꼭 구역신방 받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시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신비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